땡큐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11월 첫 주일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변형, 영광에서 영광으로.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2절 말씀.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세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 주님이 그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며 주님 자신이 본래 가지셨던 영광의 형상으로 나타나시자 제자들이 놀라며 장막셋을 짓고 그곳에 거하기를 구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가 되십니다. 주님은 그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주시기를 원하셔서 그가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바울사도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이 영광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어야만 누리게 되는 영광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 영광을 체험하고 누리다가 영광에 이르게 됨을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영광은 우리 신앙생활 세 단계 중에서 가장 높은 단계에 나타나고 경험되는 지성소 영역의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처소로서 우리 신앙생활의 세 단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육과 혼과 영, 그리고 애국과 광야와 가나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이 뜰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단계입니다. Justification.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였습니다. 이 단계는 아직도 신분적인 의인의 단계요 행위적인 의회는 이루지 못하는 단계입니다. 아직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해방된 것이 아니요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아직도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육신에 속한 단계요 종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아직도 젖을 먹는 어린아이의 단계입니다. 육적인 신앙생활의 단계로서 애굽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억압받는 종의 신세인 것입니다. 이 단계에 주어지는 시험은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 시험을 이겨내야 할 단계입니다. 주일성수로 문제로 갈등하는 단계이고 남과 환경의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남을 탓하고 비방하고 시기와 질투하는 육신에 속한 습관을 극복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계명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계명을 안다 한들 하나님을 자신보다 사랑하지 못하기에 지키지 못하는 단계입니다. 둘째로 성소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 충만을 향해 나아가는 단계입니다. Sanctification. 이 단계에서는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계명의 순종과 성결함을 사모하는 단계이지만은
아직도 광야의 단계로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는, 비록 자유인이기는 하지만은 아직도 광야에서 벗어나지 못한 단계입니다. 로마서 7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하였습니다. 이 단계는 빵을 먹는 성장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힘든 적은 다른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거듭나기는 했으나 아직도 혼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를 극복하려고 힘쓰나 그렇게 되지 못한 단계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한 그 단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사도를 너무 잘 압니다.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꼬꾸라져 가지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그냥 다른 일 다 그만두고 세상과 단절하고 하나님 앞에 앉아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초창기에 삼청천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천국에 올라갔다 온 사람입니다. 14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기를 내가 아직까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지만은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고 있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아직까지 내가 이 제 법을 이기지 못하고 있다. 제 근성을 내가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데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아직까지 나는 공고한 자리에 있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생의 마지막이 갈수록 내가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미 그가 고백을 했어요.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죽었다. 이미 고백했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고백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내가 정복되지 않았어. 아직까지 내가 죽지 않았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고백하지만 내가 아직까지 살아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제 근성의 문제가 나를 끝없이 괴롭히는 거예요. 뿌리가 아직까지 있으니까 죄라는 열매가 나오는 것이죠. 이 단계에서는 주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려고 하지만은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번번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단계입니다. 주님 앞에 너무 미안하고 죄송스럽고 누가 나를 정죄하지 않아도 내가 힘든 거예요. 내 자아가 파쇄되지 않아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금식도 해보고 해도 굴복되지 아니한 내 자아, 죽어지지 아니한, 없어지지 않은 이 자아의 죽음이라고 하는, 살았으나 나는 완전히 죽은 그 상태가 아직 되지 않아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하는 것보다 내가 더 괴로워하는, 내 스스로 이 마음에 이 그 영적 전쟁의 가장 심한 전투가 내 생각 속에 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에 바울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경험을 했고 그것을 극복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각에 견고한 진을 파쇄해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가지고 그리스도에게 복종을 시키라.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로마서 8장에 넘어가면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내가 생명의 법을 섬기고 있다. 주님을 사랑하고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인도받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생명과 평안이다. 할렐루야. 아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처럼 항상 생명과 평안으로 충만해. 성령이 충만하면 그거 있어요. 성령의 9가지 그 열매가 있기 때문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온유와 충성함 모든 게 다 있거든. 너무나 좋은 거지. 그런데 성령이 항상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죄성이 아직까지 남아있고
마음을 못 이루되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정말 사랑해야 100% 사랑해야 계명을 지키는데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남이 괴롭게 해도 그거는 신경이 안 써요.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의 갈등 속에 때로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자칫하다가는 원망하는 단계에 빠질 수 있는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서 방황을 하잖아. 방기도 이제 안 할 거야. 이제 기도 안 할 거야. 수요기도에 안 갈 거야. 안 가봐야 지손인데. 안 갈 거야 하는 거는 기도하던 하나님께 대한 실망감에서 오는 거야. 누가 기도하라고 했냐? 지가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하다가 금방 응답이 안 되고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괜히 실망하고 낙심하고. 여러분 학교에는 방학이 있습니다. 소도하고 나면 한 주 쉽니다. 영적 신학교 하고도 한 몇 주 쉽니다. 신앙생활은 방학이 없어요. 신앙생활을 자전거처럼 비유를 했더라고. 자전거는 뒤로 못 가요. 그냥 앞으로 가지 않으면 넘어지기 때문에 뒤로 못 간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지성소, 영광의 영역인데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의 영광을 보는 단계입니다. Glorification. 이 단계는 단단한 식물인 고기를 먹는 장성한 자의 단계입니다. 영의 단계로서 가나안 땅의 약속을 누리는 단계입니다. 자, 굴복과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신 안에 남아있는 가나안 실족 속의 잔재를 몰아내어야 할 마지막 전투하는 장소입니다. 이 단계는 믿음의 인내를 이루어야 할 단계로서 하나님의 시험 단계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죄를 지어가지고 징계를 받는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템테이션이 아니고 유혹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테스트, 믿음을 시험한다는 것은 복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믿음보다 나은 사랑의 단계로 하나님과의 연합의 단계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광야를 그렇게 탈출하지 못했으니까 그렇게 안타깝게 금식 기도하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광화문에 모여서 그렇게 떼거지로 기도를 해도 자기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참된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단계로,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단계로. 전에도 제가 말씀 나눴죠. 글도 썼죠. 지금은 주님과 동행해도 안 되는 시대다. 지금은 주님과 연합해야 된다. 동행하다가 얼마든지 손을 놓을 수 있으니까, 한눈 팔 수 있으니까. 이 단계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 단계로서 이 단계에서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살게 되므로 생명과 평안을 소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육신을 쫓아서 그리고 자기의 그 마음의 생각을 따라서 행하면 평안이 없어요. 자유함이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진정한 영의 평안을 누릴 수가 없고 더 공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께 맡기세요. 영으로 인도받으세요. 장악이 되세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세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 때 그의 나라는 통치입니다. 하나님 나를 좀 통치해 주세요. 다른 사람이 통치도 못하고 나 자신도 나를 통치 못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장악하시고 통치해 주세요. 저는 어저께 좀 걸었어요. 우리 사람을 걷는데 그냥 집에 있을 때는 모르겠는데 내가 저는구나 하는 걸 그 은혜. 미국 가자마자 제가 굉장히 최고로 강하다고 하는 오른쪽 이 다리 그 공중에서 떨어져 가지고 그냥 다리 부러졌으면 붙이면 그냥 거뜬할 텐데 그래도 운동했다고 그냥 떨어지는 김에 벽을 탁 밀고는 낙법을 너무 잘했더니 오른쪽 그 클케니어스라고 하는 영어로 이 최고 두꺼운 이 그 뒤꿈치가 완전히 부스러져 가지고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가지고 70%는 병신이 된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걸 얽어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철편을 달아가지고 니은자
꼭 말 발굽처럼 제 안에 들어가요. 발굽 있잖아. 말 발굽. 쇳덩어리가 그 안에 들어있고 거기다가 스크루가 6개 들어있는데 어저께 그러니까 너무 아픈 거야. 그런데도 오른쪽 발쪽 제일 우쪽에 뺐다 하니까 맨날 그걸 기대고 하니까 구둑살이 져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은 그걸 잘라내야 되는데 칼로 잘라내다가 어쨌든 또 건드려가지고 피도 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저는 피를 좀 봐야 정신을 차려서 피를 좀 봐야 그러면 조폭도 아닌데 피를 좀 봐야 정신을 차리는 그래가지고는 아유 잘라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지요. 절지 아니하고 선 지도자를 조심해라. 범포도가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어느 순간에 절고 있더라고. 그러다가 조금 하나님 또 앞서갔더니 왼쪽으로도 막 그냥 두 번이나 겹쳐가지고 기형이 돼버렸어. 왼쪽 괜찮던 발도 그 왼쪽 밖으로 튀어나온 복숭아뼈가 오른쪽보다 훨씬 두껍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저를 그냥 공중에서 떨어뜨리게 하시고 그냥 말할 수 없는 어떤 그 비참함, 부끄러움, 자존심 이런 것들이 없도록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정도밖에 아직 안 됐어요. 너무 힘든 거야. 그런데 분명한 것은 생명과 평안을 누리고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할렐루야 그 성경이 이야기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영으로 인도받는 삶이니까 주님이 항상 말씀하시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였습니다. 그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영이신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것을 말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신령이라는 건 영으로, 그 다음에 진리로 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그 말인데 영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그 말씀이 실체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감사와 찬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보좌에 계신 주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경배합니다. 이렇게 고개 숙이는데 1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평생 안 걸려요. 알아도 안 돼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글도 다 써놓은 게 뭐냐 하면 모든 세상의 종교는 다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엎드려 절합니다. 경배합니다. 다 엎드리는 거예요. 산신령하대도 하고 성황당에도 가고 불교에도 하고 모슬림도 그냥 남자들이 하루에 5번씩 길 가다가도 그래가지고 엉덩이를 하늘로 하고 전부 다 엎드리고 절하잖아. 모든 그 토속 종교들 아프리카에 아주 미개한 종교들까지 전부 다 절을 하는 거예요. 다 절해. 기독교만 절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사탄이 만드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비록 거짓신이라도 다 엎드려서 절하는데 기독교만 절 안 하게 만든 게 누구예요? 사탄이 그렇게 한 거예요. 루시퍼가 그렇게 한 거예요. 루시퍼는 경배천사였어요. 그런데 교만해서 떨어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도록 교리나 어떤 그런 관습으로 묶어놓은 거죠. 장로교 교인들 절대로 뻣뻣해가지고 고개 안 숙여져.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이 임하면요,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런 거 없이 그냥 엎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서랍 천사들 뿐만 아니라 하늘의 그 24장로들이 다 검멸류관을 그 보좌 앞으로 던지면서 엎드려 경배했다고 그랬잖아요. 성경 그랬잖아.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참신이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절대로 머리를 숙이는 법이 없어.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덫에 걸린 거예요. 예배를 못하도록 만든 거예요. 경배를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나
참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하면 그냥 그 영광의 무게, 영광은 뭐냐면 카바드라고 하는 무게라는 거예요. 위험이 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다 포복절도한다는 말이 있죠. 임금의 그 왕의 그 위험 앞에 왕이 행차요. 그럼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엎드리잖아. 얼굴 감히 못 보잖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영광이 임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년 4월 10일 날 1000명이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 엎드려서 그냥 엎드려 져라 할 때 동방 박사들뿐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해야 되는 존재인 것이지요. 그런데 자기가 굴복 안 되는 사람이 그게 됩니까? 자아가 죽어지지 않는 사람이 그게 될까요? 아직까지 자존심, 부끄러움, 다른 사람이 볼까봐 뭐 이렇게 하면 저도 되게 힘들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겨울에 밤에 밤새도록 기도하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러다가 환상 속에 하나님 보좌 앞에 제 발등상에다가 제 머리를 대고 할 때 그냥 너무나도 그 엎드려 있을 때 그리고 천국문이 샥 열릴 때 그냥 그 앞으로 나아가다가 영광의 구름이 내 앞에 오니까 그냥 엎드려져 가지고 팔을 쫙 뻗고 코가 땅에 엎드리는 경험을 했거든요. 내가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거든.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이 굽혀지더라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느니라. 영에 속한 사람으로 영의 인도를 받고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얼굴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였습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 때부터 옛날에 가난할 때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그럴 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주님이 오신 줄 알고 주님이 빨리 오시면 좋겠다. 세상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다 해봤잖아요. 왜? 그 영광의 나라에 가고 싶어서. 영화롭게 시온 성문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사모하고 그런 노래 부르면 굉장히 좋았어.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영화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그의 영광을 본다. 할렐루야. 모세가 하나님 영광을 보았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영광을 보았잖아요. 영광을 보다가 영광으로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영광입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애벌레가 고치가 되고 나중에는 껍질을 벗고 기어다니던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가지고 날아가듯이 변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앙의 단계를 알아야 하고 영광의 영역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상징하는 뜰의 영역에서 기름 부으심 성령의 거듭남을 상징하는 성소로 마지막으로 영광의 영역이 지성소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제한한다. 리미팅가 하는 뜻인 애굽에서 우리가 해방되어 가지고 두 마음을 품는다 하는 뜻인 광야를 통과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파라처 돌파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주님과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영으로 인해서 그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얼굴에서 수건이 벗겨짐으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영화, 글로리피케이션의 비밀입니다. 주의 영으로 주님의 영광을 볼 때 우리가 그의 영광으로 변화되어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친히 그의 말씀에 모든 예언을 성취하시는 때가 있는데 그 말씀의 예언은 무엇입니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할 거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믿는 사람만 아니고 믿지 않는 모슬렘 모든 아프리카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한다고 그랬으니까 할렐루야. 그 영광이 먼저 그 영광을 담는 사람들은 영광 안에서 영광으로 들어가고 변화되고 그래서 초대교부들 중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데 마지막 때에 사는 사람들은 주님의 영광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지고 아직까지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을 가르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영광의 군대로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의 군대요. 파이어. 브랜드. 여러분 브랜드 좋아하잖아. 브랜드 좋아하잖아. 노 브랜드 말고, 싼 노 브랜드 말고 진짜 브랜드. 백화점에 가면 비싼 그 브랜드 다 좋아하잖아요. 가장 좋은 브랜드가 뭔지 아세요? 글로리 브랜드. 돈으로도 살 수 없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는데 그 천국 못 간다 그랬잖아요. 돈 가지고 못 간다 그랬잖아요.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영광을 구한다. 우리같이 가난한 사람은 앞으로는 가난하지 않을 것이지만은 영광의 정도, 부의 정도가 되고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 엄청난 어마어마한 체크가 올 것이다. 하나님이 300 밀리언 옛날에 그렇게 했을 때 가마득한 것 같이. 응? 그런데 별로 아니더라고. 갈수록 여기 영광이 가까운 걸 보니까 하나님 한 번 말씀하셨을 때 울산 중공업 정몽균 아니고 정몽균. 예. 오케이. 예. 그 사람 재산을 내가 한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재산을 봤더니 7천 몇백억이더라고. 그때 같으면 되게 크게 했는데 계산을 딱 하니까 한 달에 300만 불씩 써도 20년을 쓰겠더라고.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주 큰 게 아니더라고. 요번에 송도에 몇십 층 되는 그 정도 돈이 있으면 그거 하나밖에 못 짓는 거야. 응? 미국에 우리 대한항공 빌딩이 크게 썼어요. 가운데. 그게 그때 1조 3달러인가 1조 3억 달러. 그러면 우리 같으면 13조 되는 거지. 응? 한 엄청나게 높은 빌딩이. 그럼 그 빌딩 하나 짓는데도 그렇게 돈이 많아요. 여기 아파트도 그렇고 여기 좋은 호텔 하나 지어도 7,100억을 들어가는 거예요. 영광은 무한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 목사님 영광 이야기하면 말도 못하는 그런 걸 공중에 붕 떠. 사실 영광이 공중에 붕 떠 있는 거예요. 영광에만 우리가 뜨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공중에 뜨는 것 같은 그 하나님 영광의 흐름에 쌓이는 것 같은 건데 실제로 뜰 거예요. 할렐루야. 뜬다고 해가지고 교만해가 툭 떨어지지 말고 뜰 거예요. 우리 전부 다 하나님 띄우세요. 왜? 수천 명 앞에 하나님이 한국계 전체를 향한 하나님이 리콜 운동을 하게 되니까 구석에 숨어 있어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영화의 비밀인 것이죠. 주의 영으로 주님의 영광을 볼 때 우리가 그의 영광으로 변화되어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24절에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28절에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종기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 영광을 우리가 담고 있는 영광의 사람들이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 없는 사람은, 어둠만 있는 사람은 그 영광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니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다. 땅에 속한 영광, 대통령이 되고 수상이 되고 세계 부자가 되어도 땅의 영광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을 소유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51절 52절에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는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공중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끝날에 하늘에 속한 주님과 같고
천사와도 같은 영화로 몸을 입고 새 예루살렘 성에 거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홀연히 변화하는 것을 비밀이라고 말했습니다. 변형, 트랜스피그레이션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에 저희 앞에서 변형대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한 그것입니다. 이 변화라고 하는 트랜스포메이션은 모습이 바뀌는 것이라고 하면, 그래서 트랜스포머 아이들이요, 그 로봇 같은 거 있잖아. 변신 그러면 탁 던지면, 우리 아직 크리스찬 같은 애들이 좋아하는 변신하면 트랜스포머잖아. 뭐예요? 차가 그냥 갑자기 로봇을 툭 일어서고 로봇을 탁 던지면 차가 싹 되고, 그걸 갖다가 그 형체가 변하는 거 조금만. 근데 재질은 그대로잖아. 같은 거잖아요. 그걸 갖다가 변화라고 하면, 트랜스피그레이션은, 변형은 전혀 다른 형질을 가지고 형상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DNA가 바뀌는 거예요. 생명체 중에서 DNA가 바뀌는 생명체는 나비가 유일합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면 애벌레가 가지고 있던 DNA가 없어지고 나비 고유의 DNA를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영광은 이와 같이 땅의 형체가 없어지고 하늘의 형체를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광에 이르는 데는 단계가 있는데, 아까 이야기한 그 세 단계와 마찬가지로 첫째는 의인화입니다. 칭이 곧 justification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 믿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어렵게 되는 것, 어렵게 되었다고, 교인이 되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칭함을 주는 것이 의인화라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는 가톨릭에서 이 의인화, justification을 인정한다 그래가지고 성교라라든지 그 다음에 이 영광화라든지, 그리고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한 그런 계명들, 그런 것들을 다 팽개치고 가톨릭과 연합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교랍니다. 거룩함, sanctification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한 그 정결해지고 거룩함을 입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오늘 우리 말씀 나누는 중심인 이 영화롭게 되는 변형, 글로리피케이션 단계입니다. 영광의 단계인데 이 영광으로 형상의 변화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영광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늘나라에 가서야 누리게 될 영광만이 아니라 현세에서 지금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 영화의 비밀인 것입니다. 이 비밀은 누구에게나 드러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완전한 자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요 계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도 이 영화의 비밀, 영화에 대해서, 영화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되는 것에 대해서 감도 없고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주의 영으로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형됨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 영광으로 영광에 이룰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변형은 애벌레가 변하여 나비가 되는 과정과 같습니다. 7년을 애벌레와 군뱅이로 살면서 4번의 고치를 거치며 고통스러운 몸부림으로 껍질을 깨고 나와서 나비로 변형되어 날아갑니다. 이때 형태만 아니라 DNA까지 바뀌는 생물은 모든 생물 중에 유일합니다. 애벌레가 가지고 있던 DNA는 완전히 없어지고 나비로서의 완전히 다른 DNA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놓여 있는 육체를 깨고 나와서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주의 영으로 자유하게 되는 삶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주의 영으로 주의 형상으로 변형되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영화로운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지성소 영광의 영역으로 들어갈 때 대제사장이 영화로운 몸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운명하시는 순간 그의 육체를 찢으셔서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인 7월 10일 1년에 한 차례 밖에 들어갈 수 없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가 그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길을 여셨습니다. 성전의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커튼입니다. 24개의 실로 모아 만든 줄 72개를 모아서 섞어 짜서 만들었고 두께가 9.34cm, 길이는 22.4m나 되고 넓이는 11.2m로서 말 두 마리가 양쪽에서 끌어당겨도 찢어지지 않는 무거운 것입니다. 이 휘장을 옮기기 위해서는 제사장 300명이 힘을 모아야 옮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칼로 찢으려고 해도 찢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휘장이 예수님이 운명하는 순간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자연적으로 찢어졌습니다. 그런 확률은 제로인데도 말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는 그러나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13절에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마스크를 우리는 다 벗었잖아요. 그런데 밖에 사람들은 한결같이 마스크를, 우리는 벗어진 내 얼굴이 너무 좋아. 휘장이 벗겨지기를 원합니다. 육체가 장악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담대한 그런 길을 열어주셨는데도 아직까지도 뜰에 머물면 그 보좌 안으로 못 들어가지요. 지성소에 못 들어가지요. 하나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지성소, 하나님 앞에 너희는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한 그 장소, 그 영광이 계시되는 장소, 그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고 축적할 수 있는 그 장소로 들어오라고 초청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백악관으로 초청한 거고 마찬가지로 16절에 주께로 돌아가면 하는 말은 회개하면 말입니다. 회개하지 않냐고 제 그대로 가지고는 못 들어가기 때문에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이 화한다 하는 변형은 헬라어로 메타모포스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애벌레가 고치가 되고 네 번의 고치 과정을 거쳐서 껍질을 벗고 나와서 나비가 되는 과정입니다. 고치의 껍질은 우리의 육체를 상징합니다. 우리의 자아의 껍질을 벗고 나오는 것입니다. 자아의 죽음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육체에 속한 옛사람을 벗고 영에 속한 새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애벌레로 있을 때의 DNA가 변해서 전혀 새로운 나비의 DNA로 완전히 변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성경 구절하고 그것을 체험하고 내 것으로 삼는 것에는 간격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는 그것이 변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전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하고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리의 말씀과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변화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했고 고린도후서 3장 15절 18절에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어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수건이 벗겨져야 합니다. 휘장이 열려야 합니다.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게 될 때가 지금입니다. 지금은 곡식과 가라지, 알곡과 죽정이가 갈리게 되는 추수의 때입니다. 모든 진리가 아닌 것들이 우리 안에서 제거되어야만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느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한 것처럼 흠없고 점 없는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요한 나팔 소리와 같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양의 뿔로 된 이 나팔은 요벨이라고 해서 옮긴다 하는 뜻이,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면 우리가 옮겨질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날 때 호련히 영화로운 몸을 입고 주님 앞으로 이끌려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육의 사람은 죽어야 합니다. 죄와 사망에 속한 육체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마지막 나팔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나팔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절에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집에 그 죄를 고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오심을 전하는 나팔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마지막 시대의 비밀과 계시를 알아야 합니다. 구속의 비밀을 알고 그 구속의 은혜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의 얼굴을 보므로 주의 형상으로 변형되는 영화의 비밀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가져야 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 마지막 계시록 시대의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영광을 보고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말세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고 거대한 배도가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배도라는 것은 믿음에서 지대에서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영광으로 변화되는 영화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그러한 단계를 통과하지 않은 자들은 고치가 껍질을 벗지 못해 날지 못하고 죽는 것 같이 영화로운 몸을 입지 못해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가 되신다는 말씀은 그의 말씀이 곧 진리가 그 속에 거하는 자를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 예수님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할 때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심으로 그들은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계시록에서 말한 복은 세상의 복이 아닙니다. 물질의 복이 아닙니다. 명예의 복이 아닙니다. 구원이 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구원의 복이 있고 그러지 않은 자는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구원의 복이 없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의 비밀과 계시가 열려서 얼굴을 가지고 있던 수건이 벗겨지고 주님의 얼굴을 봄으로 주의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영화의 비밀을 간직합시다. 그것은 존재적인 변화입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영화 글로리피케이션입니다. 2009년 8월 11일 낮에 잠깐 졸다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소리치며 깨어났습니다. 이 말씀은 평소에 알고 있던 에베소 4장 24절의 말씀인데 내 영이 내 자신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되라. 더욱 어렵게 되라. 더욱 진리의 거룩함을 입어라. 신분적인 변화에서 행위적인 변화에서 존재적인 변화로 옮겨가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인들이 신분적인 변화에만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깨끗하고 어렵고 거룩하고자 하는 행위적인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주님을 닮아가야 결국 존재적으로 주님의 형상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날 그 음성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변화에 대해서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 주님의 형상을 담는 존재적인 변화, 주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아서 이 땅에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삶을 촉구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신분적인 변화, 행위적인 변화, 존재적인 변화입니다. 이것은 다음 주에 세밀하게 나누기로 하고, 오늘 우리는 그동안 뜰의 영역,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왔다 갔다 하는 종교생활의 영역과
비록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성소에 머물고 기름 부으심의 영역에 머물기도 했지만 아직까지도 자신이 죽지 않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굴레와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해서 벗어나지 못하여 힘들어하고 있는 광야의 단계를 벗어나서 이제는 영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평안과 자유를 누리는 영광의 단계로의 변형에 이루고자 하는 인식 변화와 결심과 추구가 있어야 될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시적인 결단이나 단순히 집회에서 은혜 받음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을 굴복시킬 뿐만 아니라 육체의 껍질을 벗고 영 안에서 자유케 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함 안으로 들어가고 그와의 연합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변형이 이루어짐을 알고 부단히 추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러한 변형 곧 글로리피케이션, 주의 영으로 인도받음으로 주어지는 생명과 평안 그리고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자유함과 하늘의 기쁨 곧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Thank you, Lord.